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강도는 극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자를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단두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겠지만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십자가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서 그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놓고 거기에서 부패하게 해서 같이 썩어 죽게 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었어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극악한 죄들에게만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거였는데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39절을 보면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비방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상태예요. 죽기 직전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 그랬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양쪽에 달려있던 이 강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다고 끝까지 악에 바쳐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 지금 쏟아내면서 분풀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어디 한번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게 사람의 악한 모습의 끝이에요. 사람은 이 악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도 이 악한 모습이 계속 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6장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16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괴로워서 죽기 직전에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의 끝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양편의 강도들도 예수님 옆에 달려있지만 그들의 평생을 보면 아마 평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주고 강도짓을 하고 정말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 정말 악한 짓들을 많이 했겠죠. 그 모든 일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없어요. 자기 분풀이든 자기의 어떤 욕구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무엇이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강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아니면 강도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 우리가 바로 강도예요. 우리는 이 강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지식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너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었으니 너도 너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흔히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제물을 준비하듯이. 그걸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로 경험되는 사람들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양편에서 예수님을 서로 욕하고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욕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달린 해학 중 하나가 비방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방금 전에 욕하던 그 사람이 반대쪽에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인식이 뭐예요? 딱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보응과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형벌을 내셔도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예전에 보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아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매맞으면서도 매맞는데 불평하거나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애들은 매를 맞으면 화를 냅니다.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각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하셔도 그것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멍에를 매며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예 쇠멍에를 만드시겠대요. 꺾지 못할 멍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바로 그 강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가 그 강도구나.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42절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성령이 오셨네 찬양처럼 뭘 꿈꾸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팔복에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강도의 42절의 고백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요 강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방금 전에 욕하던 사람이 옳지 않음이 없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믿고 싶은 거야.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러나 그런 일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싸다. 우리는 죽어도 싸다.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쓴 책을 읽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어디를 살았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바로 그동안 강도였거든. 강도짓 하면서 한 거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의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이 한편 강도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고 그 극한 방탕에서 돌이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여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변화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고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변화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4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42절에 뭐라 그러세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4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42절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가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정말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